제가 먼저 스바냐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부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겨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북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아침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심판의 말씀이라니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저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초신자 되시는 분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전에 불교 신자였을 때는 경전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이제 나는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겠지. 이러고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읽다 보니까 너무 놀랬대요. 왜 이렇게 심판하고 전쟁하고 죽고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뭐 사랑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에 본인이 되게 놀랬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줬던 것이 제가 오늘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을 아마 전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뒤로 가면 회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실까를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판에 멸절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붙인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니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알려면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조금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21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말씀은 요시야 왕 지금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은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말일 거예요. 네. 네. 제가 갑자기 아몬이에요. 아몬인데 아몬은 되게 짧게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몬도 짧게 한 2년 정도 왕을 했고 그 전에 있었던 왕은 므낫세고요. 그 전에 있었던 왕은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그랬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여기까지 굉장히 엄청난 죄를 범한 므낫세 왕의 그러니까 우리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쯤 되는 그 므낫세 왕의 지금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므낫세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였더라. 네. 자, 왕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왕의 그 신하와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갔을까? 왜 이랬을까? 이때 했던 그 여러 신상들, 아세라 목상이든 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그 가나안의 신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해준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러면 풍요로워진다. 그러니 이 신들을 섬겨라. 그래서 신들의 대체적으로 이 무상들의 특징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굉장히 가증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우상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이랬던 것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세에게 정한 율법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신들을 보니까 굉장히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아. 이것을 기복신앙 나에게 주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월성신 이걸 일월성신으로 본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신으로 보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든지 신으로 생각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제가 제목을 붙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후에 요시야 왕 때에는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되고 있지 않았고 읽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방의 예배를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제하려고 노력했던 그 왕이 요시야 왕 때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 때 지금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멸절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네. 그렇지만 요시야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돌이키셨던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왕은 또 마음이 므낫세처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멸망하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 짓기에는 오늘 저의 적용에는 오늘 힘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힘을 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제재하려고 할 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프지만 알려주시는 그런 기회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열방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마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참 간사하게도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스바냐의 경중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가는 그런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에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바꾸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